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결심합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한두 가지씩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의 방법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년 초에 금초를 계획하는 분도 있고 금주를 계획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계획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의 소망인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무엇을 결심하면 좋겠습니까? 난 올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난 올해는 성경을 좀 더 많이 봐야 되겠다. 난 올해는 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새해는 좀 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하지 않은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의 발치에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예배를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와 같이 생각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거나 걸으면 안 되는 거창한 목표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분주한 세상의 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몸부림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한 달 동안은 저는 늘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상황이 또 특별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과 주제로 이 예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결심입니다. 무슨 결심일까요? 당연히 예배에 대한 결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격이 있다거나 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거나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세상의 일과 구별이 되고 또 구별되어야 하며 세상의 가치와는 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 가치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면 그것이 영적 행위라면 하나님께 집중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에 목말라 하고 그렇게 또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거룩하게 쓰임을 받으라고 부여된 직분을 가지고 이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자랑거리가 되고 내세울거리가 되지 않을 텐데 이런 외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점점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세상적인 가치로 예배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로 우리의 사역들을 논하고 교회의 일을 논하거나 한다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교회의 일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별거 아니고 세상의 가치로 보면 허무하고 소비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두 번, 또는 뭐 새벽 이렇게 준비하는 예배들이 그저 돈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뭐 그냥 적당히 때워서 만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었다면 좋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교회를 적당히 할 수도 없고 예배를 적당히 준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적당히 준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적당히 할 수 없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예배를 적당히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꿈을 객관적인 완벽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앙적인 고백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선이 뭘까요? 우리에게 최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최선. 그래서 좀 더 본문에 충실한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 크리스천들은 섬김과 예배를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사역을 하는 것을 조금 혼란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이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신앙적 고백이 되고 그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과 최고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시고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그 먼 옛날에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종종 또는 예배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경제적인 방법과 논리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치는 제물이 가축,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양이나 염소 가운데 드리는 것이라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가치로 따져서 좋은 것을 드리라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보다 최선이 우선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최상의 것을 바치는 말씀을 가지고 헌금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그런 논리로 적용하거나 교회 건축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은 맞지만 경제적인 관점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최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에게 제사란 경제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에 의해서 구분을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보다는 작은 돈으로 헌금하는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적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최선을 것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경제적인 것을 드릴 때에 경제적인 가치로 드리고 있습니까? 헌신의 가치, 최선을 드리고 있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헌신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타락의 이유와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나 신약시대의 예배 모두가 삶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 모든 것은 최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씀의 의미가 영적으로 합당한 행동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의 말씀은 영적으로 합당한 행동이라는 의미, 그 뜻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삶과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사역도 예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답은 예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하여 드리는 모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전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예배라고 번역하던 본문 1절의 예배라는 말씀이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자주 쓰는 이 예배라는 말씀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인용하지 않던 원어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의 원어에서 나트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는 원어에서 라트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거의 고전인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부분을 타당한 봉사, 사리에 맞는 봉사, 합당한 봉사 이와 같은 표현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사역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봉사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사역을 한다면,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사역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동일한 행위가 됩니다. 만약 사역이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제물이 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 내 삶이 예배가 된다면,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면 나 역시 제물이 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써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살게 하시는 걸까요? 굳이 그 환경 가운데, 굳이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환경과 삶에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 포기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맡겨진 일로 인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산재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복된 삶이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얼굴을 하다가 교회 문만 나가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삶에서 피곤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걔가 물어보면 사는 게 다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편안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삶은 예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예배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안다면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당 밖에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당에서의 삶과 예배당에서의 드렸던 예배와 동일한 예배가, 동일한 삶의 형태가 이 예배당 밖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분명하다면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최선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우십니까? 이 최선이라는 단어는 바닥의 힘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최선이라고 합니다. 짜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선이라는 단어와 함께하는 단어가 고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고뇌한 사람만이 치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배당 밖에서는 마음껏 그렇게 생활하다가 딱랑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조금 흘리고 돌아갔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예배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임이 분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준비하면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인도하는 목회자도 그렇고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도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것이 올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에는 성막을 만드는 물품에 대한 명세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도 제사 드리는 방법을 어쩌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놔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출애굽기나 레위기는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의 제사는 우리에게도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자세히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예배와 사역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에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잘 준비해야 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일도 대충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땀과 눈물이 필요한 일이고 또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을 위해 이루어진 희생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일을 소홀히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굳이 예배당 안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일 속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에 늘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사역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응하는 겁니다. 일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버거운 의무가 되지만 은혜로 행하는 일은 감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은혜로 하는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은혜로 하는 일은 감사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는 일은 감사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진실되고 영적인 예배와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이 신실한 우리의 모습을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언제나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위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은 사람들 앞에 증명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이 될 때는 그것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격자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격자가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아무로 보지 않을 때의 내가 인격의 참다운 정체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2021년이 시작하고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과 희망을 전가해 주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예배가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을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